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 지난 주간 혹독한 무더위 속에서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더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긴장하며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영적인 큰 힘을 얻어야만이 지금의 위기들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어느 성도가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관심에 대하여서 내가 무감각해지면 그런 모습이 보이거들랑 나를 불러놓고 따끔하게 목사님 혼내주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이해를 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관심에 무감각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누군가 나에게 따끔하게 한마디로 혼내주면 영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옷깃을 여미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정상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버셨어요. 그리고 더 이분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도 많이 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전도도 참 잘하시고요.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그러죠.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너무나 비대해지고 기름이 많이 세상 것이 기름이 많이 찐 것 같습니다. 금식 기도를 좀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수 집사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쓰기로 결단하죠. 아니 안수 집사님 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일도 많이 하고 전도도 잘하고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뭐가 또 뭘 그렇게 금식 기도하러 가십니까? 저는 압니다. 제 모습을.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 다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오겠다. 많은 부분 시사해 주는 바가 크죠. 저도 어떠한 문제를 이렇게 당하고 또 원치 않는 일이 닥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없이 그냥 편안하게 갈 때가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때때로는 가끔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도 만나볼 필요도 있고요. 어떤 문제가 닥치는 것도 그것도 괜찮아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때로는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면 매를 대죠. 때리죠. 왜 때립니까? 자식 잘 되라고. 그런데 마저 보면 정신이 바짝 들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깨닫잖아요. 제가 어릴 때 공부할 때 선생님한테 매를 손바닥으로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매로 손바닥을 맞으니까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안 맞을 때는 몰라. 맞아 보니까 정신이 얼마나 바짝 드는지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깨달으면서 다시 공부에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진짜 우리 성도들과 저 자신이 경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관심과 내가 멀어지는 거. 하나님의 관심은 오른쪽에 있는데 나의 관심은 왼쪽에 있다. 그게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코로나19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코로나니까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변명하면 안 됩니다. 왜요? 코로나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지 누구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위기가 다 복이 돼요. 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사는 것이 내가 희미해지면은 그게 위험한 신호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만약 제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서 가서 따끔하게 혼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따끔하게 혼냈다. 그러면 아멘 할 겁니까, 여러분? 네, 따끔하게 혼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하겠습니까? 아니면 노멘 하겠습니까? 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복이 되거든요. 그게요. 응? 그러니까 요 말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면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으면 돼요. 내 가정이 진짜 하나님의 관심 속에 내 가정이 들어있으면 돼요. 내 사업이 하나님의 관심을 위하여서 내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은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과 전혀 무관한 사업이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저도 듣고 우리 성도들도 듣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모든 성도들도 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째입니다. 관심 없는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모습이 내가 어떤 것이 24시가 됩니까? 그게 이제 나의 관심이거든요. 뭐에 24시가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생각나고 이 일을 해도 생각나고 계속 24시 하는 게 뭐예요? 관심이 도대체 뭡니까? 그 관심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 관심을 따라서 사람이 말도 거기서 나오지요.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행동도 그렇게 해요. 관심 따라서 결정도 합니다. 관심 따라서 내 감정도 표현합니다. 내 24시에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데도 지금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생각은. 왜?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몸은 와 있는데 죽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예배. 종교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오늘 와서 지금 앉아 있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마음이 떠나 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있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물리치는 예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 하나님 예배 보러 왔습니다. 어디 뭐 극장에 가서 뭐 영화 구경합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나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과 물질과 내 재능과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저도 심부름하는 거예요. 저도 예배자로 이 자리에 쓴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구경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다 예배자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는 인간인데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 못 들었고 말씀 놓치고 막 그러면은 막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 주간에 뭐라고 말씀하지? 그래가지고 막 그 말씀을 막 사모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내가 말씀을 못 들었어. 그러면서 또 유튜브를 통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막 사모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레마의 말씀을 듣고 그걸 잡고 기도하려고 하는 말씀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 33장 14절에 가서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자꾸 말씀하면서 인도해 가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자꾸 물리치고 거부하고 그러면서 내 지식, 경험, 내 일반 상식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을 자꾸만 하는데도 귀를 닫고 못 알아들어. 관심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이게 무서운 죄요. 사람의 말은 안 듣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을 뭐 그냥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내가 귀를 닫고 그것을 물리치고 거부한다.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은 완전히 피폐해져 버립니다. 영혼이 영향이 완전히 결핍되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영혼이 잘되려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꾸만 먹고 듣고 내가 암송하고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도전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흘러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관심이 없대. 이 하나님의 탄식이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욥기 33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인간의 행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만 교정하고 수정하고 갱신하고,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자꾸만 끝도 없이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교만한 마음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씻고 치유받고 하면서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었으면 하늘 높은 줄을 몰라 한도 끝도 없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사울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요, 원래 처음 왕으로 등극할 때는요 대단했어요. 외모도 그렇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나름대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이 높아져 버렸어. 마음이 높아져. 이게 인간의 나약함이야. 왜요? 저는 알아요. 인간에게 어떤 지위가 조금 주어지면 그 지위에 취해가지고 마음이 높아지고 사람을 향하여서 갑질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약해요. 누구도 이 유혹에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장짜리 하나 딱 맡았다. 그러면 그 장짜리라고 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장 못된 사람을 함부로 대할 때가 많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리는데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 예배는 잘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는 청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고 예배만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는 말씀 따라서 예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반 종교, 어떠한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이 세상 종교적인 어떤 풍습에 따라서 그냥 뭐 우상 섬기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식이라. 하나님이 의도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신 그 계획이 뭔지, 사울 왕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고 오직 사람만 왔다 갔다 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를 드립니다.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순종하지를 않아.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하는 예배 종교적인 행위하고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도 언약 잡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드려야 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도 살아야 되고, 가정생활도 부부생활도 내 사업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전혀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23절에 뭐라고 말하냐 사무엘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수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도 왕을 버려버려요. 말씀 따라서 예배하지 않는 것, 말씀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들, 말씀 따라서 찬양하지 않는 것, 말씀 따라서 가정생활, 부부생활하지 않는 것, 말씀을 따라서 사업하지 않는 것, 직장생활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점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하는 것과 똑같다. 그게 다 우상 주술사들이 하는 행위라 이 말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할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주의 종을 세워놓고 말씀을 심부름시키고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 지금 성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온 우주 만물, 우주 구석구석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어가지고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 이루고 계셔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죄의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꺾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위로부터 우리 각자에게 다 내려오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말씀. 그러니까 교회 강단에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얼마 전부터 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내가 이 답을 얻으면서 이 말씀 따라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씀이 없어 봐. 누가 그러대?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박사님이, 지식인이,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 그게 진리가 아닐 때. 다 틀린 말이잖아요. 꿈에 말이야. 꿈에 말이야.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그럴 거 아니야. 환상을 봤는데 말이야. 내가 수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그러면 뭐가 진짜요? 뭐가 진짜냐고요? 이 하나님 말씀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씀에 관심을 두어야 돼.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렇잖아요. 응? 그렇게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어디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느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대요. 이사야서 5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보세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육신적인 거 막 즐기고 하는 이러한 것에서는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막 그것을 위해서는 생을 거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대. 그런데 연애, 잔치, 세상이 좋은 거, 쾌락, 여기에는 모든 관심이 거기가 있다는 거야. 썩어질 것에, 육신적인 것에. 사람이 거기에 관심이 있대.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대요. 큰일 났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아예 하나님의 일을 관심도 없고 보려고 하지도 않는데 관심이 전혀 없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뭡니까? 진짜 우리가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 작은 것이라도 막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휴지를 하나를 줬더란지 의자를 닦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를 섬기는 거, 현장에서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하는 모든 것들,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제자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 빈 곳을 내가 채워볼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막 살려볼까. 하나님의 일이잖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것인가. 관심이 없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에 관심이 없느냐. 하나님의 관심 대상자 영혼에게 관심이 없대요. 잠언서 24장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저 무너져 있는 인생들, 버려진 인생들,
정말로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있는데 내 관심이 거기에 없어. 이게 5대 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무관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관심이 어디에 있니? 또 회개하고. 너 관심이 어디에 있어 도대체? 응? 어디에 있냐? 저희 집에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오후에 한참 제가 이제 토요일이면 좀 바쁘잖아요. 아니 갑자기 인터넷이 툭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그러니까 뭐 TV도 안 나오지. 와이파이도 안 되지. 뭐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서비스 센터로 하니까 이제 안 된다는 거야. 주일 지나서 월요일 날이나 해준다는 거야. 그러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지. 그러니까 아무 집안에 소리가 안 나는 거죠. TV도 안 나오지, 인터넷도 안 되지, 와이파이도 안 되지, 틱톡 이런 것도 안 나지. 조용. 근데 저희 집사람은 이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주말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저는 속으로 아이고 잘 됐다.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조용하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네.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로? 성경으로, 기도로 자꾸 이제 그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주말 드라마 뭔가 했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마귀는 계속해서 드라마 다락방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가치관을 심는데요. 마귀 다락방이 드라마 다락방이래요. 요즘 계속 아침 마귀 다락방, 아침 드라마. 아침에 드라마 하죠. 불륜에 대한 그런 드라마. 그것을 한다고 하잖아요. 또 월화 마귀 다락방,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마귀가 그렇게 지금 다락방을 시간과 요일과 장소를 정해가지고 딱 그 시간에 정확하게 다락방 해준대요. 근데 그렇게도 사람들은 막 거기에 빠져가 그렇게 좋아한대요. 배후에서 사탄이 딱 끌고 가는데도 몰라. 저희 집사님 제가 가끔 그거 보지 마세요. 제가 그래요. 너무 막 싸우고 폭력적이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래요. 왜? 그런 거 자꾸 보면 잘못된 것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잖아. 그러니까 한 번 이 드라마에 빠져버리면 드라마가 끝날 때 보면은요 항상 아슬아슬하게 궁금하게 끝나거든요. 내일 안 보면 안 돼요. 다음 주까지 막 기다려지잖아. 설레죠. 한 시간이 금방 가. 한 시간이. 이게 마귀의 고도의 전략인데 요즘 드라마가 마약과 같다고 합니다. 이게요. 무서워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TV 없는 곳으로 가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제가 옛날에는요. 저희 자녀 키울 때는 TV 선을 끊어버렸어. 가위로. 끊어버렸어요. 못 보게. 안 되면 가위로 잘라버리세요. 선을. 네? 그래서 가정 문화를 하나님이 관심 있는 쪽으로 바꾸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참 희한하지 몰라.
그 막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면 또 기다려지고 막 설레이고 드라마 보면서 막 울기도 하고 막 짜증내기도 하고 나쁜 놈의 손가락질도 하고 막 포럼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끝나고 나면 막 포럼도 합니다. 또 같이 막 전화해서 포럼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네. 말씀 들으려면 재미가 없어.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고 설교가 이렇게 길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그런데 드라마는 계속 생각나거든요. 그리고 드라마 보면 시간도 얼마나 빨리 가는지 벌써 끝났어. 막 이래. 아쉬우면 막 다시 보기도 합니다. 재방송도 보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관심 대상자. 그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한 영혼. 한 영혼의 관심이고. 두 번째, 전도자. 한 영혼을 가슴에 품는 전도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그 전도자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의 집중 대상이 누구냐? 지금 성전 미문에 있는 그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복음 한 번 제대로 원색적인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저 안진뱅이 오늘 성경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들어가면서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막 갔다 갔다 누가 한번 그 안전병에 눈길을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다행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시선을 둔 거죠. 하나님의 관심. 저 영혼 살려야지. 그러면서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이 베드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4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니까 뭔가 조금 돈 좀 얻으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데, 그런데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 이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년 동안 한 번도 복음 한 번 들어보지 못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호화스러운 성전 멀쩡한 것은 있는데 누가 그 영혼에게 관심을 두냐.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곳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동전구걸하는 안전병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맞아요. 그 영혼에게 관심 갖는 그 전도자 하나. 저는 요즘에 현장을 이렇게 다니면서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거 뭔지 압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조금 전할 사람들만 전했는데 요즘에는 뭐냐, 저 어르신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저 어린아이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 건너뛸 수가 없어. 저 지금 질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냐 이 말이요. 지나칠 수가 없어. 예배가 없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은 예배가 없고 모든 세계 사람 75억의 인구가 다 복음 들어요. 안 들으면 죽어요. 안 들으면 마귀의 자녀로서 지옥에 가야 돼. 지금 이 시간에도 지옥의 불구덩이로 뚝뚝 떨어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 살려야 하잖아. 요즘 제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아니야, 이 사람도 필요하고 복음이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다 복음이 필요해. 그런데 내게 있는 이 복음을 내 속에다 가두어 놓고 안 준다. 나쁜 놈이지. 복음의 가치를 모르든지 전하지 않으면 나쁜 거지 제가. 그래서 요즘에 한 영혼이 계속 생각나요. 지난번에 만났던 김동혜
엄마가 복음 받고 예수님 영접해서 이제 코로나에 막 4단계 하면서 그분이 이제 잘 안 나와요. 제가 가보면. 근데 늘 제 마음속에 그분이 담겨. 그분을 보게 하셨고 그분이 내 가슴 속에 담겨요. 담겨 있어. 영접했는데 저분을 계속 도와야 될 텐데 어떡하지? 어떡할까? 응? 그래서 살리게 되더라니까요. 그게요. 중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오늘 7절에 가서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서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렇죠? 발과 발목이 힘을 딱 얻고 벌떡 일어나 그러면서 걸어서 뛰어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예배를 하는 이 모습, 그런 모습,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는 그 전도자 영혼. 그래서 이 안에 새 가족들이, 새 생명들이, 생명운동들이 막 일어나 버려야 돼. 제가 이제 오후의 이야기, 선교예배 때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가 더 뭐가 필요합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모든 전도자들은, 목회자들은 한국에 더 있지 말고 다 전 세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뭘 더 받아, 뭘 훈련 더 받고 더 치유받고 뭐 할까? 구원의 길 무장해서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에 들어가야 돼. 지금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가지고 죽어져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냐.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대요. 저는 그 말에 그래, 그렇지. 하나님의 관심은 237 5천 종족, 미전도 종족 속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데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도 제목을 잘 삼으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축복과 응답과 기적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내 관심이 있을 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관심 대상자인 영혼에 관심이 없대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영혼에게 있고 전도자에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안전병이 일어났던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